오늘은 주신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염려금지법이라 법입니다. 염려금지법입니다. 요즘 이 정치권에서는 차별금지법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차별하지 말자. 그런데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못하게 하겠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분분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것은 접어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염려까지도 금하라고 아예 염려금지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염려금지법입니다. 뭐 차별하니까 차별하지 마라, 이거 차별하지 마라, 저거 차별하지 마라. 그래도 안 하니까 이제 법으로 만들자. 다 그런 것까지 다 염려를 묶어서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마라. 염려금지법. 오늘은 염려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셨으니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교통 법규가 얼마나 바뀌고 또 부동산 법규가 또 얼마나 바뀌고 세무소 가면은 직원들도 잘 몰라요. 경찰관도 잘 몰라요. 얼마나 바뀌는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염려금지법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현대인들을 연구하다가 발견을 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현대인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더라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니까 심리 상태를 연구를 하다가 특별히 현대인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더라. 그러면은 뭐냐? 그 속에 염려와 불안이 가득하더라.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죠. 이유가 뭔가를 또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미래가 불안해서 내일 일이 염려가 되고 내일 일이 불안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더라. 마음의 평안이 없더라. 그러니까 지나온 날들은 이미 지나와 버렸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는데 아직 남아있는 이 미래가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일들로 염려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비단 이 현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 사람들도 그리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마음의 염려와 불안을 다 내려놓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내게 오라. 그 짐을 내게 맡기라. 자, 먼저 염려하지 마라고 하셨는데 미래의 이 불확실함은 얼마든지 염려거리가 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는 바닷가니까 수영을 해서 바다 깊은 곳으로 가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물 속에서 자라가지고 물에 대한 그런 큰 두려움이 없어요. 자맥질해서 물 바로 아래까지 내려가서 해산물을 직접 채취해서 먹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도 심해로 나가서 끝을 알지 못하는 바다에 가면은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져요. 공포가 와요. 뭐가 있을까? 상어가 나타나지는 않을까? 백상아리 이런 거 그런 두려움이 확 몰려오더라니까요.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살피다가 여러분 옆에 이런 날개가 달려있는 별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접시처럼 토성을 보니까요 이게 공중에 허공에 탁 하나가 매달려 있는데 그 주변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허공에 별 하나가 딱 매달려 있는데요
너무 광활하고 그걸 보는 마음에 공포감이 들더라고요. 두려움이 일더라고. 그래서 옆 사람에게도 물어보았더니 자기도 그걸 보고 마음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야,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는 그런 것이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거든. 그러니 염려거리가 되더라. 그러나 그런 불확실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이것이 액면 그대로 신경도 쓰지 말라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겠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는 내일에 가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질이 급한 겁니다. 내일 1년 후, 10년 후까지 생각해서 염려란 염려는 전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염려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 일에 집중하라.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내일을 위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말라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염려하지 않는 것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입니다. 미래는 대비해야 해요. 태풍도 대비하고 가뭄도 대비하고 그러나 염려하지는 마라. 염려는 아닙니다.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우는 것이지 염려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대책을 세우는 사람은 염려가 사라져요. 특히 무엇을 먹으며 마시며 입을까를 염려하지 마라. 가장 기본적인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기본소득이라 그러나요? 기초소득이라 그러나요? 박 집사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기본소득인가 뭐 이런 게 있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어려운 분들은요 나라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살아갈 것은 다 이렇게 책임을 주더만은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가장 이 어려운 분들보다 한 칸 위의 사람들이 가장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분들은 이제 나라에서 기본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수급자인가 해가지고 언제 기억이 나네. 기초수급자. 김권사님 맞죠? 뭐 그래가지고 책임을 지는데 기초수급자에 안 들어가는 바로 그 위의 사람들. 자, 그러면 나라에서 기초수급을 해주니까 그건 염려 없는데 또 그 한 칸 위의 사람들은 그러면 또 염려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게 다 보면은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을까?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자, 그러면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예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하고 염려하는 것은 다릅니다. 염려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기도는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라.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하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적극적으로 오늘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라.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 날의 괴로움을 다음으로 넘길 필요 없고 한 날의 문제는 한 날로 오늘의 문제는 오늘에 해결하라. 오늘에 최선을 다하라. 잠언 27장 1절에 보시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네가 모른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일 일 염려도 말고 자랑도 마라. 아예. 오늘 하루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오늘 일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내가 내일 일을 염려한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 내일 일을 염려하기보다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오히려 내일을 위하는 길입니다. 오늘을 대충 살면은 내일이 진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살면은 사실 내일 일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오늘 하루에서 내일 것까지가 다 해결돼요. 오늘의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주 안에서 내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될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작정 염려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앞에 뭐가 붙었잖아요. 염려하지 않아도 될 합당한 근거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합당한 이유가 뭐냐?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염려하고 걱정하라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위해서 기도하고 맡기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일 일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 즉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왈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 한계 밖의 일이다. 그것은 주제를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주제 파악을 잘 하라. 여러분 주제 파악을 잘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내 주제를 알면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관계를 알면 염려가 사라진다. 염려가 사라진다. 여러분 아이가 지금 저 거미가 엄마 아빠 염려할 것 없습니다. 거미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있으면은요 엄마가 너 왜 거미야 왜 그리 염려하고 한숨을 푹푹 쉬느냐. 엄마 아빠의 내일 살아갈 일이 걱정이에요. 엄마 아빠가 네 내일 먹을 우유 다 마련해 놨다. 걱정하지 마라. 예. 내가 내일 무슨 우유를 먹을지 염려해요. 네 우유 걱정하지 마라.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해줄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건 꼭 그렇습니다. 꼭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살아갈 것 염려하면은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염려하면은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 주셔요. 그러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의 최선을 다하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나는 내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먼저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믿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약속을
믿고 염려를 금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제가 개척을 하고는요,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절대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혹시 전화를 하면, 목사님이 개척하는데 나한테 뭐 좀 도와달라고 전화한 것 아닌가 부담 가질까 싶어서 절대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오해를 할까 싶어서. 목사님이 전화가 오면 반갑게, 목사님 반가워요. 요즘 개척하신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염려할 것 없이 제가 그냥 이전처럼 그렇게 하겠는데, 제가 그 사람들이 믿음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괜히. 그래서 정말 전할 일이 있으면요, 먼저 문자를 보냅니다. 어떤 목사님, 내가 요런 일이 있어서 목사님께 전화를 하고 싶은데 언제쯤 전화하면 좋을까요? 그러고 그럼 문자가 와요. 그러면 전화 통화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혹시 도와달라고 할까 싶어서 걱정하나. 성도들에게도 절대 전화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근데 먼저 전화가 오는 분들은 진짜 믿음이 좋은 분들인 거예요. 목사님이 개척한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럼 전화 오네요. 목사님 벌써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됐지요.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말지요. 할렐루야 그러고 말지. 믿음이 아주 목사님이 고목사님이 개척하면은 엄청나게 부흥이 됐을 거야. 벌써 한 3년 됐으니까 벌써 뭐 예배당도 짓고 했을 거야. 그러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련히 내 일은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아무것도 우리 주님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빌립보서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것은 염려가 되는데 저런 것은 염려가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럴 줄 알고 아무것도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내 건강도 아이고 이제 제가 이제 이 몸에 이 아픈 거 이런 것은 많이 사라졌어요. 진짜로. 이 몸이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나니까 이 몸이요 빠사지고 이게 마치 이 서지를 못해 될 정도로 기어다닐 정도로 몸이 힘이 없어. 그렇게 아팠다니. 정말 한동안. 내 기억에 마치 화성 위를 걷는 것 같아요. 화성은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기어다녀야 되거든요. 화성에 있는 것처럼 몸이 무거워. 점점 지금은 굉장히 자꾸 가벼워진 거지. 약을 자꾸 까먹고 안 먹어요. 너무 힘들면 약 먹을 시간만 기다려지는데 이제는 약을 자꾸 까먹고 안 먹어. 아침에도 안 먹었어요. 아침에도 까먹어. 이제 몸이 근데 굉장히 가벼워. 근데 그간에 이제 제가 약해 있던 허리가 이게 태권도 하고 뭐 권투하고 낙법하고 높은 데서 뛰내리고 하면서 허리를 젊을 때부터 많이 다쳤거든요. 허리 많이 다쳤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러다가 몸 전체가 망가지니까 제일 약한 허리가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예요. 허리 부분이 이제 아직 통증이 좀 있고 나머지는 지금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해 제게 세임을 주신다 그러기 그걸 믿고 나가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제 마무리를 해주지 않겠나. 마무리해 줘. 고관절이 빠져가지고 아파가지고 한동안 너무 아프고 그래서 제가 운전도 못 하잖아요. 고관절이 지금 이제 안 아픈 거예요. 고관절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어제 고관절이 안 아프다 걷는데 고관절에 힘이 들어간다. 고관절이 붙은 것 같아. 이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안 들어가고 굉장히 아프고 그래. 여러분. 아무것도 사실은요 이게 나이가 이제 61가 되니까요 건강 문제가 점점 좋아져요. 나이적으로 나빠져요. 나빠진다니까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염려가 와요. 젊을 때는요 좀 아파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건강이 가장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또 쌓아놓은 물질이 없으면은요 참 마음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뭐냐?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입니다. 천국 감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구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땅 하나님 다스리십니까? 천국도 하나님 계시고 이 땅도 하나님 다스리시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관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늘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결핍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광야의 그 백성들에게 먹으며 마실 것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다. 광야에서 옷을 새로 해 입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이 땅에서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인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라. 그 다스림에 순복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면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불의하기 때문에 약속을 자꾸 어길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도 의로우사, 미쁘사, 믿을만하다 그랬잖아요. 다 씻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해 있고 내가 그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빌립보서에 풀어놨어요. 매사의 모든 일에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범사의 감사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꽃이 여러분 이 재질로 만들어졌지만 이 원 재질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 원 재질이 이런 식으로 구성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다 섭리해 놓으신 너무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보는 한 가지 저 모든 것이 사람의 기술인 것 같지만은 그 기술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불이 켜져도
거기서 하나님의 신비를 보네요. 야, 놀랍다. 제 오늘 아침에 세수하면서 손을 씻으면서 손을 보면서도 참으로 이게 신비하다. 이것을 분리해내면 기체가 어떻게 모여서 고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DNA를 조성해 놓으셨을까? 그 세수하면서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기하네요.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세수도 하고 혼자만 매사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몸이 많이 아프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그런 감동을 병자들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반대로 생각하면 아이고 내 꼴이 이런데 병자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내가 죽었다가 살고 내가 아파서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병자 위해서 기도하면 병자한테 먹히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감동은 그러니 더 네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고 그 나라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다 구하면은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염려할 시간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책임지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염려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물 위를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뛰며 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 그런 놀라운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